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에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개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예언을 하셨던 대로 북방 민족인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를 멸망시켰죠. 바벨론은 총 3번에 걸쳐서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주전 605년 그리고 597년 그리고 마지막에는 586년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1절에 나온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 목공들, 철공들은 두 번째 침공 때 2차 공격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586년 완전히 망하게 되는 3차 공격 때는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라는 왕이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하게 했습니다. 선택하게 했으면 그 선택의 결과도 줘야 되겠죠. 선택한 자가 줘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좋은 무화과 가운데 있습니까? 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무화과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보여주시는 이 무화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바른 길을 걸으면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무화과를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로 나눈다는 사실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남유다에 여고냐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과 고위 관리들 그리고 나라의 기술자들, 숙련공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사로잡혀간 자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열왕기 하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 24장 12절 이하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 왕은 좀 쓸만한 사람들은 다 데려가 버린 거예요. 좀 쓸만하다, 기술이 있다, 그럼 다 데려가 버렸습니다. 모든 지도자들, 장인들, 대장장이들, 그리고 싸움을 할 줄 아는 사람 같이 생겼으면 다 데려가 버렸습니다. 용사들을 데려가 버렸습니다. 아예 반역을 꿈꾸지 못하게 한 것이죠. 절대 반역하지 못하도록 유다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왕궁의 보물도 다 집어갔고요. 성전의 금그릇은 다 깨버렸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3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모든 것이 이전에 했던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무서운 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일구이연하지 않습니다. 아멘.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반드시 실행하시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변덕 부리지 않습니다.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면 무슨 이유 때문에 유다는 이렇게 철저하게 망하게 됐을까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9장. 방금 저희가 24장 읽었는데요.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 9장 13, 14절. 에레미야 9장 13,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14절 말씀이에요. 그 열조가,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잘못 가르쳤네요. 조상들이 본을 잘못 갔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갔다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배운 그대로 생각 없이 살다가 바알을 따라 살았다.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전 세대가 가르쳐준 것 중에서 좋은 점은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동시대와 이전 시대의 신앙을 늘 점검하고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누가요? 내가요. 우리 세대가요. 개혁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살피고 고쳐가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강팍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을 떠나는 걸 더 좋아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는데 반대로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죄성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우리는 의무적으로 서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격려해야 됩니다.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쁜 길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잘못된 이전의 습관들이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있다면 과감히 개혁하고 하나님의 법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무슨 환상을 보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가 있었습니다.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 그리고 다른 광주리에는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광주리는 나란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는 같은 무화과인데 상태가 정반대예요. 상태가. 여러분,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 예를 들면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 잘 살았더라 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반면에 무화과 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었더라 라고 하는 표현들은 이스라엘의 재난과 심판을 상징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무화과인데 전혀 다른 상태가 된 두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를 엄격하게 구분한다는 뜻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섞지 않으십니다. 바벨론이 침공하기 전까지, 3번에 걸쳐서 침공했습니다. 침공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한 성읍에서 재밌게 살았습니다. 이러쿵 저러쿵 같이 부대끼기도 하고 섞여 살면서 같이 울고 웃기도 하고 잘 살았습니다. 그들은 한 무화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오면 좋은 열매,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는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하셨어요. 예. 잎이 무성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하면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하셨는데 그때 말미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가리키면서 나중에 심판의 때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갈라진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두 광주리에 담긴 무화과는 극과 극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시장에 가거나 마트에 가면 열매를, 과일을 극상품이 있고 또 중간에 어느 정도 먹을 만한 게 있고 아주 안 좋은, 그렇게 되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성전 앞에 있는 광주리는 딱 두 종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국상품이든지 도저히 입에 댈 수도 없는 최하품이든지. 여러분, 이렇듯이 영원한 삶의 길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좁은 문을 이야기하시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딱 두 종류밖에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운데 문은 없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아니면 다른 문은 전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시편 1편에서 시인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나눕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경화 같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의인과
절대로 섞이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나머지 쭉정이는 전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라고 했습니다. 알곡 아니면 쭉정이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인생은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 얼마나 나쁜 열매를 맺든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한 광주리에 담긴 후에는 절대로 다른 광주리로 옮겨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는 어디에 속한 무화과일까요? 내가 극히 좋은 극상품 무화과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우리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무화과 비유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를 나누는 기준은 말씀에 순종하는지 여부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순종해요? 말씀. 하나님 보실 때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먼저 좋은 무화과는 5절 6절을 의미했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옮겨서 바벨론으로 이르게 한 포로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어떤 자들이 옮겨갔다고 했습니까? 바벨론으로. 왕이 옮겨갔다 했죠. 여고냐 왕, 그렇죠? 그리고 모든 귀족들, 기술자들 다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옮겨간 이들이 좋은 무화과래요. 반대로 악한 무화과는 어떤 무화과들입니까?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와 같이 버리되.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네요. 나쁜 무화과는. 여고냐 왕이 끌려갔습니다. 여고냐 왕 다음으로 세워진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과 함께 남은 귀족들도 있었습니다. 또 바벨론은 먼 나라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피신을 갔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나쁜 무화과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머문 무화과, 애굽으로 피신한 무화과들 나쁘다. 여러분 언뜻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던 나라에서 자기 정든 고향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먼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자들이 좋은 무화과라는 거예요. 서럽고 억울하고 슬프고 눈물 나는데 왜 그들은 최상품 무화과일까요? 그리고 자기 고향 예루살렘에서 계속 살 수 있는데 왜 이들을 악한 무화과라고 할까요? 여고냐라는 왕은요, 왕좌에 올라간 지 3개월 만에 끌어내려졌어요. 3개월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좋은 무화과라는 거예요. 여고냐 왕 다음으로 등극한 시드기야, 그를 악한 무화과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나누는 기준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당장의 사람들은 안타깝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야, 너 안 됐다, 망했구나.
역사가와 평론가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평가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도 신앙적으로 조언했겠죠. 그들도 선지자라는 명찰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예언했습니다.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말하는 그 방향이 아닌 다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입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과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는 칼, 기근, 전염병에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머무르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너희를 포위하고 있는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면 살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9절 말씀에서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은 적어도 우리가 전리품 하면은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신의 목숨을 건질 것이라는 뜻이에요. 죽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누가요? 항복하면,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 것이다. 영화 대사에 이런 거 있죠. 살려는 드릴게. 살려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이 말씀을 듣고 바벨론에 항복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조상들의 바알을 섬기는 걸 따라서 생각 없이 죄를 졌습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 자존심도 상하고 고향도 등지고 떠나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흘리게 하시는 눈물이니까 제가 흘리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겠습니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항복의 의미예요. 반면에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끝까지 남아서 싸우겠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순순히 항복하라는 말씀을 거부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일면 멋지게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부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면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따라가면 포로로 끌려가는 것 같지만 그 길이 형통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면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죠. 이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과 9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기들 마음속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나는 선민이다. 나는 장자다. 여러분 그런 표현 많이 하죠. 나는 장자다. 뭐 장자교회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런 교만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신들은 선민이기도 하거니와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것이죠. 세례요한은 이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심한 욕을 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말씀. 회개하라. 말씀이에요. 회개해야 되겠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합시다. 어떤 나에게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권의식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왜 싸웠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특권의식 때문에 외식적인 위선적인 신앙 때문에 그렇게 싸웠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교만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 민족의 죄악이 있다면, 우리 조상의 죄악이 있다면, 우리 조상들에게 우상 숭배의 요소가 있다면 나의 죄로 여기고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에 죄가 있다면, 캠퍼스 청년들에게 죄가 있다면 나의 죄로 여기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소한 잘못, 이것도 우리는 크게 여기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던 것이라면 인간적인 꾀와 지식과 탐욕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 9절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이 돌멩이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니까. 다 같이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은 무화과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십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높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옳습니다. 내 생각보다 항상 옳으세요. 내 길보다 하나님의 길은 항상 바른 길입니다. 내 생각이 주님보다 더 앞서지 않도록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린다.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길을 항상 가장 앞에 두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좋은 무화과를 향한 뜻을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좋은 무화과를 향한 뜻은 연단과
회복이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심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 백성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24장 1절에서 여고냐라는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고냐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이 좋은 무화과라고 했으니까 여고냐는 끌려는 갔지만 처음부터 좋은 왕, 훌륭한 왕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고냐에 대한 기록된 내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구약성경 24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가만히 봐보세요. 여호야긴이 여고냐입니다. 같은 왕입니다. 여고냐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했잖아요. 나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를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고냐의 숙부 시드기야죠. 숙부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여고냐가 좋은 무화과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좋은 무화과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여고냐의 인생에서 끝난 것 같이 보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종반부에 하나님은 여고냐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방금 우리가 열왕기하 24장 읽었는데요. 2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맨 마지막 부분이 여고냐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사로잡혀간 지 37년. 와, 몇 살 때 잡혀갔다고 했습니까? 18살 때. 18살 때 왕이 됐어요. 여고냐가. 그리고 3개월만 왕 위에 앉아있다가 잡혀갔습니다. 잡혀간 지 37년 만에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몇 살 때 나온 거예요? 55살 때 나왔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때 하나님은 에윌므로닥이라는 그 왕, 바벨론 왕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좋게 말하겠습니다. 좋은 말로. 호의를 베풀고 여고냐의 지위를 다른 왕들보다 더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입고 있었던 죄수복을 벗어라. 좋은 옷을 주고 왕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바벨론 왕에서 매일매일 일정한 양을 받고 물품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고냐는 인생이 바뀌어버렸죠. 예.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조금 더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다음 장 열왕기하를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책이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3장 17, 18 시작.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데야와 세나살과 여가마와 호사마와 느다바요.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고냐는 사로잡혀간 이후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7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7명이에요. 아들만 7명. 아마 대부분 감옥에 있을 때, 감금되어 있을 때 낳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말기람이라는 아들의 이름은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왕은 높으시다. 부다야라는 뜻은 하나님이 속량하시다. 세나살이라는 이름은 신이여 아들을 지켜주소서. 여가마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세워주십시오. 호사마라는 뜻은 여호와께서는 응답하십니다. 느다바는 주께서 원하는 마음을 내게 주셨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비록 포로 생활이 고달프고 37년간 감옥에 감금되어 있으면서 소망이 하나도 없어 보였지만 나는 이러다가 이제 죽겠구나. 소망이 없어 보였지만 그는 끊임없이 아들을 낳을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높여드리고 하나님 응답을 기대했습니다. 여고냐의 첫 출발점은 아버지의 악한 행동을 따라서 악한 왕이었다는 것이 그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종착역은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몇 년을 살았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이 어땠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고냐의 손자 스알디엘의 아들인 수룹바벨이라는 자가 제1차 포로 귀환자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 자입니다. 여고냐의 손자가 1차 포로단을 귀환단을 이끌고 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마태복음 1장 12절을 보십시오.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아멘. 이게 지금 어느 분의 족보죠? 예수님의 족보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여고냐라는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고 그의 손자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왜 여고냐와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극상품 포도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항복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한 구속 역사에 쓰임받게 했잖아요. 아멘? 예. 예수님의 족보에 쓰임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극상품 무화과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이 말은 바벨론으로 내가 보내서 포로로 보내야 되는데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녹이고 어떻게 한다고요? 연단한다. 뭐 하려고 연단해요? 다시 쓰시려고. 연단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처럼 죽어도 내 자존심이, 내 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상황도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감옥에 있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이 드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향이라는 것이 확신이 드신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연단하신 후에 정금같이 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정으로 남은 자는 누구였습니까? 예루살렘의 남은 자가 남은 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다고 했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는 어느 곳에 지금 어느 광주리에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 부를 텐데요. 광야이든 초장이든 주님이 계신 곳에 주의 말씀이 계신 곳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찬양을 부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떤 모습이었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면 요고나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우리가 정금같이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요고나의 그 가족들이 다 쓰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쓰임 받기를 소원합시다. 네, 아멘.